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예일아, 사실 너를 위해서 내가 20년 전에 비트코인을 사놨다. 100만 원 했더니 지금 100억이 되어 있다. 만약에 이게 실제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다 달라질 거예요. 화도 안 내고요. 돈 때문에 집착하지도 않고. 얼마나 그렇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학교를 갈지, 어떤 정치인을 뽑을지, 내가 화를 낼지 말지, 어떤 교회를 갈지, 집을 살지, 전세를 살지, 월세를 살지, 그 모든 선택 가운데 예수의 부활이 있다면 다 달라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예배를 잘 안 빠지고 또 열심히 잘 출석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예배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만나서 신방을 했습니다. 집사님, 요즘 바쁜 일 있으십니까?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우울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울해서. 그리고 왜 우울한지를 한참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분이 청년 시절에 행복한 청년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께서 이제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2살 되던 해에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믿고 사랑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 시절을 힘든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기도 내 남편도 42살이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또 내 남편이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으면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고? 또 당장 어떻게 먹고 살지? 계속 그러는 겁니다. 이 노인성 우울증이라는 게 있죠. 최근에 한 기사를 보니까 이 개그우먼 이 박미선이 나이 드는 거에 대한 우울증이 왔다. 나이 들어서 우울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울증이 뭐죠?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무기력한 기분이 계속되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식욕이 저하되고 불안, 초조 뭐 이런 게 지속되는 게 우울증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우울증의 원인이 뭘까요? 원인을 찾다 보면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믿던지 믿지 않던지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매우 허망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치 가늘한 거미줄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집어삼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많은 사람들도 다음 세대들에게 금방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대학생 때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정정하게 설교하셨는데 어느 날 돌아가시고, 또 김중근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억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사라지고 조금만 지나면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를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실이 가장 확실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유명인도 평범한 사람도 나도 어머니, 뭐 아버지, 형, 동생, 친구, 부자든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 여러분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능력, 은사, 친구, 그 모든 것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문제도 있고 정치 문제, 취업 문제, 빈부격차 문제, 출산율 문제, 온갖 문제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내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죠. 석가모니는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까팔리와투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은 애연가를 불러서 이 아이의 미래를 점치게 됩니다. 그러자 애연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이가 출가하면 부처님이 되고 세상의 왕위를 잇는다면 아주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그러자 석가모니 아버지 이 숫도 다나왕은 아들이 혹시 출가하면 안 된다. 나를 이어서 왕이 돼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떡하죠? 세 개의 궁을 짓고 성내에는 병들고 또 추한 사람, 노인은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맛난 음식, 아름다운 여인, 화려한 음악, 꽃에 둘러싸이게 하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석가모니가 7세가 되던 해에 어느 날 왕궁을 몰래 벗어나죠. 동문 밖으로 수레를 타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동문에서는 흰머리, 구분 등의 지팡이를 잡고 괴로워하는 노인을 보면서 아, 나도 늙는구나. 또 남쪽에 갔더니 병에 신음하면서 괴로워하는 병자를 봐요. 아, 나도 병드는구나. 또 서쪽에서는 죽은 사람을 뒤따라가며 가족들이 슬프게 행렬하는 것, 장례를 치르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죽는구나. 그리고 북쪽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수염과 머리를 자르고 법복을 입은 수도승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수도승이 돼야겠다. 그리고 출가하잖아요. 불교의 창시자였던 그가 고민했던 건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였어요. 불교의 석가모니가 위대한 철학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적어도 이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직면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무리 꽃밭에 둘러싸이게 하고 여자와 술과 쾌락에 둘러싸이게 하더라도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깊이 직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불신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지금 사람들의 90%가 마지막에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는 내가 똥오줌도 혼자 처리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로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죽음 자체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죽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당장, 내일은,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죽음은 지금부터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생각이 나려면 어떡합니까? 핸드폰을 들고 또 유튜브 쇼츠나 또 네이버 뉴스, 웹툰, 인스타 등을 보면서 이제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해서 얼마 안 됐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모멘토 머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 죽음이 멀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 내가 앞에 맞닥뜨리면 그때 생각한다? 그때는 너무 늦어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더라도요 1년 전부터 준비하고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해요. 근데 하물며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을 준비하는데 몇 달이면 될까요? 며칠이면 될까요? 지금부터 우리 죽음 후에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다 인생이 왜 이렇게 다 허망하냐. 어차피 다 죽잖아. 비석치기를 하며 놀다가도 이거 해봤자 어차피 다 죽는데 또 축구를 하면서도 어차피 죽는데 죽음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농구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농구라는 스포츠 매력에 빠져가지고 당시에 마이클 조던 NBA 마지막 승부 농구 대잔치 등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저런 박수갈채를 받는 농구 선수가 돼야겠다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나는 누구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정말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두려움들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내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는 두려움,
쾌락을 추구해도 알 수 없는 허무함,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 수 없는 그 불안함들은 다 뭐예요?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 깊이 있는 겁니다. 죽음은 언제 미래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늙는 것도 죽음입니다. 노병사잖아요. 병드는 게 다 죽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성경은 인간은 평생 죽기를 두려워 종로를 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종로를 타는 자들. 사람들은 이 죽음을 극복하고자 자기만의 여러 가지 방식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돈 하는 줄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그러면 치료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잖아. 그러면서 돈에 대해 집착을 하는 거죠. 근데 재산이 수십조 원이 됐던 사람, 스티브 잡스도요, 내 안에 취장함이 있는 거 모르고 살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명예에 집착하고 자동차, 외모, 코인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세상의 해결책은 잘못됐습니다. 죽음을 극복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역사 속에서 소위 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말했어요. 당자는요, 아내가 죽자 두 다리를 뻗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삶은 없는 것이다. 기운이 변하여 형체가 되고 형체가 변하여 삶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다시 변하여 형체가 된 것이니 슬퍼할 필요가 많이 없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바뀌는 것 같다. 이렇게 장자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잘 안 되죠, 그렇죠? 또 힌두교 같은 이 범신론은 어차피 인생은 끊임없이 윤회하고 죽은 후에 팔이나 목이 사람으로 어차피 다시 태어나니까 세상은 그저 계속 흘러가는 바퀴와 같다라는 겁니다. 또 불교는 집착을 버려라. 자기 존재에 대한 집착도 버리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공이고 또 아무것도 아니니까 집착을 버리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철학을 잘 보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데 웬 호들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음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내가 죽는다는 사실,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다는 사실, 곧 다가올 운명인데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까? 정말 내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면 어차피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원래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죽음에 대해서 대하는 방식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침입자로 보고요. 원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죽음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 만드실 때 죽음은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 가운데 죽음은 없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 때문에 죄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게 원래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뭐가 없어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을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받아들이라 말하지 않아요. 죽음을 이겨야 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네 번째, 예수의 부활만이 죽음을 완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철학자 현자들은 죽음을 피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 죽음 자체를 없애줄게. 내가 곧 부활이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곧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함께 혈과 육을 지니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이 육체가 죽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죠.
예수님이 죽음을 멸하시기 위해서 직접 죽음이라는 굴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죽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잖아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호메트도 죽음에 대해서 나도 모른다, 그런 거 묻지 말아라 그랬고요. 공자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 그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지금 개나리 안 폈죠. 근데 개나리가 딱 피면요, 그 다음 첫 싹이 딱 트면 다음 싹, 두 번째 싹, 개나리가 다 펴요. 사과나무도 첫 번째 싹이 딱 트면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열매를 맺죠. 예수님은요, 인류의 첫 열매로 오신 거예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셨어요. 우리의 마음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우셨는지 아세요?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죽음을 슬퍼하셔요.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아멘. 저희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모든 설교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우리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십계명 왜 어기고 있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모든 세상과 모든 우주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이 새롭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가, 새로운 세상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해요. 당시 초대교회 때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됐냐면 죽었습니다. 살해당했고요,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유리하며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니까요. 죽었어요. 제가 최근에 조지 폭스라는 사람이 쓴 그 책을 보니까요, 초대교회 이후에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처형당했죠? 거꾸로 눕혀져서 십자가 처형당합니다. 안디옥의 주교 이그나티우스는요, 두 손에 이제 불을 쥐게 하고 그래서 옆구리에 기름 종이를 바르고 불살릅니다. 줄리아는 채찍에 맞고 전갈이 가득한 가방 속에 넣은 다음에 바닷속에 던져버려요. 로렌스는요, 총독이 새 회초리를 때리고 목마에 앉힌 후에 사지를 비튼 후에 큰 석쇠 위에 메어놓고 불을 천천히 타오르게 해서 사람을 죽게 합니다. 가마 사건이라고 있어요. 3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앞에는 뜨거운 가마가 있고 주피터 신상이 있습니다. 지방총도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약에 주피터 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줄게. 그런데 주피터 신상에 절하지 않으려면 이 펄펄 끓는 가마 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 300명이 모두 가마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가마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라면서 가마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간 이렇게 예수 믿다가 채찍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순교당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만 그렇습니까? 그냥 여기 100km만 올라가면 저 김정은 종교를 믿고 있는 저 북한은요, 지금도 예수 믿다가 걸리고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10년, 20년 수용소에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인상적인 건 당시 초대교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또 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문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나 어렵죠, 그렇죠? 왜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 진실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당하신 조롱과 채찍과 멸시와 그 수치를 생각한다면, 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며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인상적인 한 여인이 있어요. 페르페투아라는 한 여인이 있는데 26살이에요. 결혼한 귀부인입니다. 당시에 한 100일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다가 걸린 거예요. 총독이 말합니다. 야, 예수 안 믿는다고 해. 그러면 살려줄게. 근데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녀를 설득합니다. 딸을 생각해라. 네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근데도요, 아버지,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섬길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 딸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옥에 끌려갑니다. 총독 미누티아스가 계속 얘기합니다. 꼬십니다. 절해라. 로마 신을 섬겨라. 주피터에게 절해라. 그럴 수 없습니다. 꽃병을 보면서, 꽃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두 번째 아버지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그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나 좀 봐줘라. 이 딸 불쌍하지도 않냐? 라고 하면서 딸을 막 설득하거든요. 근데도 딸이 끝까지 아버지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총독이 아버지를 때려요. 너 배도하지 않으면 이 아버지 죽이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녀는 결국 아기를 뺏기고 원형 경기장에 이제 끌려가서 살이 찢기고 맹수들에 찢기고 또 옆구리에 창이 들어오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며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심한 고문도 버텨낼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예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미국 하와이 가면요, 얼마나 걸리죠? 한 12시간, 15시간 걸리나요? 비행기 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가고 나면 어때요? 도착하는 순간 하와이에 그 아름다운 그 해변이 딱 보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그런 거예요. 잠깐 죽고 나면 뭐가 펼쳐져요? 영원한 천국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도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데요. 안 죽는다니까요. 왜 안 죽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사하는 거예요. 여기 대한민국에 있다가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더 좋고 정말 엄청난 기쁨이 있는 그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을 믿으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달라지는 게 이상하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에이라, 사실 너를 위해서 내가 20년 전에 비트코인을 사놨다. 100만 원 했더니 지금 100억이 되어 있다. 만약에 이게 실제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다 달라질 거예요. 화도 안 내고요. 돈 때문에 집착하지도 않고. 얼마나 그렇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학교를 갈지, 어떤 정치인을 뽑을지, 내가 화를 낼지 말지, 어떤 교회를 갈지, 집을 살지, 전세를 살지, 월세를 살지, 그 모든 선택 가운데 예수의 부활이 있다면 다 달라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는 순간 우리 삶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까? 제 인생을 바꿨던 건 바로 예수의 부활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개척한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뭐 어때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좀 내가 가진 옥합을 깨트리고 좀 고생하면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으십시오. 그럼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